사랑하는 새벽 묵상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길로 또 보람있고 주님께 영광된 길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서 숨지 마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모든 미움을 이기고 또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언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하면 정말 우리도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로 이 두 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아주 근본 자세이고 또 그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사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자랑할 것이 없음은이 아니라 차로 자랑해도 또 자랑해도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바울의 행전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려주는 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이 한 선교의 내용은 엄청나게 많고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다 개척한 분입니다. 교회를 개척해 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일생 동안 그 개척을 해서 세우는 데는 많은 연단과 고난이 따르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참으로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산마루 교회를 20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저의 부족함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마는 그 개척의 여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겪고 왔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을 겪고 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면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는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개척 일대의 성도들의 위험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 나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온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이 교회를 교회답게 이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주님이 주님의 교회로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교회는 복음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본인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음은이라고 말한 것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17절이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로 그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게 된 것이고 또 사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마음속에 그런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떤 배경이 있을까? 저는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나 사명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서원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사명이나 소명을 받았을 때에도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그런 두려움,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 역시도 16살에 제가 소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받을 때에는 소명인지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것은 환상과 같은 꿈으로 제가 은혜 받은 날 부활절 때에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장면을 제 자신이 보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빡빡 깎고 지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같은 모습으로 고난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로 올라가는 제 자신을 또한 보는 참으로 신비로운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소명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 갔다가 마음에 여러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서 그만두고 났었습니다. 그만두고 나니까 그때부터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그때의 꿈이 나타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화가 임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에 다시 신학교를 찾아 돌아왔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20년 목회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사명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산마루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 하시는 그런 21세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 그리고 또 가정에 머물러 살면서도 수도자적인 삶을 이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그리고 또 21세기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인터넷 선교 뿐만 아니라 남녀가 동등한 교회를 이룩하고 또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또 평화를 이룩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명과 사명이 주어진 다음부터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도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치고 힘들 때에 주저앉는 순간들도 있으나 곧바로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그런 마음에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어서 나서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 이것이 어떤 그 저주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생각만이 아니라 그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또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 말고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화가 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같이 드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두려움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한편으로 주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에 또 더더욱이 사도 바울은 부활한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본인을 회개케 하고 또 그 회개한 이후에 그가 주의 종이 된 과정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명을 주셨는데 어찌 내가 정말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어찌 되겠는가?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이것이 전제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화를 입을 것이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화 있을 것이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으로다. 그렇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값없이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으로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전제 아래서 이 같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에 그 같은 큰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사람이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기가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받기만 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인간도 전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한 것이 한없이 많으면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것이죠. 값없이 전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자랑치 아니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하고 또 권리도 다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분이 한없는 그 은혜,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렇죠. 당시의 신분으로 볼 때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는 종들은 사람에게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유대 사회에서도 훌륭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당시의 로마 판도 아래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종된 삶을 그가 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고 또 노숙인들과 함께 일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또 거리에서도 만나보고 할 때에 때로는 거리에서 그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정말 이 일을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종된 삶이죠. 그런데 이 같은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전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한없이 클 때에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자식의 종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랑의 힘이 종처럼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서 종 노릇하면은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가 오고 자괴감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아주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합리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리고 나의 권리는 나에게 충분히 있고 너의 권리도 너에게 충분히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건전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역시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넘칠 때에 종로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같은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종로로 타게 될 때에는 결국 상처만 있고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고 말게 되죠. 많은 피해감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정말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입고 난 다음이어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자랑할 것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서 이 농사 일을 하는 중에 동네에서 저를 잘 도와주고 찾아오는 몇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봄에 논농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차려입고 깨끗하게 입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렇게 전도지만 들고 다니면 되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봄은 모르냐? 지금 이렇게 모내고 있는데 이걸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그랬더니 그분들이 깨끗하게 입고 있었던 옷들을 다 벗고서는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논바닥으로 뛰어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가 보고 알았다고 그 이야기를 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눈빛을 보게 되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벗고 논바닥으로 뛰어들 그렇게 종로로 타듯이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 사랑 이것이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방법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도자들이 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렇게 20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참으로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한 영혼을 얻고자 할 때에 그는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신분이나 또 나 자신의 어떤 그 개인의 생각이나 이것을 다 버리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상대편의 눈높이에서 상대편의 위치로 내려가서 그와 함께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이죠. 이 같은 성도가 하나라도 있는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전도자 한 사람이 바로 바로 그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를 부흥시킨 것과 같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단에서 어떤 집사님의 전도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권사님의 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1년에 전도에서 결실한 분들이 300명, 400명씩도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은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전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만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조차도 감추고 더 낮은 곳에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함께 하게 될 때엔 그 한 사람도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으시면 여러분 일생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는 까닭은 뭐냐? 본인도 복음에 참여한다. 곧 구원에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영생의 복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뒷부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행하기만 하면 결국 마지막에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곡돼 버리고 맙니다. 남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잘 살게 하고 자기는 복음을 잃어버린 채 지쳐버리고 또 제대로 믿고 은혜 생활을 못하는 경우들도 뜻밖의 있습니다. 그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하는 까닭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자유함,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먼저 충만하고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과정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되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또 전하는 것이고 또 끝으로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하늘의 상급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귀한 것도 많되 결국은 복음을 전하여 다른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이 이 생에서 해야 할 가장 존귀하고 또한 존귀한 일입니다. 이같이 귀한 일들을 여러분이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하셔서 스스로 기뻐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뻐함으로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값없이 또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고 또한 교회가 부흥케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저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십시오.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주의 영광과 보람을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적 삶을 사십시오.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바라며 소명으로 여기는 순간 직업은 곧 성직이 됩니다. 나의 뜻과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헌신하십시오.